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페이지에 있는 말씀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속담 가운데 철들자 망령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장법이 심하기는 심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일부 예외 시간에는 망령이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젊은 애들은 모를 수 있어가지고 망령, 치매와 비슷한 거예요. 중학생들. 치매는 나이 들어서 이제 늙어서 드는 거니까 철들자 망령난다 하는 말은 참 철이 늦게 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를 들면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랑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표현을 잘 하지 않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어릴 때부터 느끼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사랑은 많이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자기가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야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는 오류 중에 또 하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할 기회가 언제나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미루고 미안한 마음이 있어도 미루고 그러고 살다가 영영 못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때서야 이제 땅을 치면서 왜 그랬었고 이러면서 나중에야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일찍 깨닫고 일찍 표현하면 서로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절절히 깨닫게 된다면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극진히 사랑해 주어도 행복한데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깨닫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요. 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너무 좋으시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일찍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6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깨달아서 그래서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행복하게 좀 가슴 벅찬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신 일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일꾼들을 세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3,400~500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며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 그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다. 남이 아니에요. 내 백성이다. 그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감독자들이 막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럽니다.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조치하신다. 조치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신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론도 붙여주시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이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일꾼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공동회의에서 집사 한 분, 권사 한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왜 세워주십니까?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 힘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 각 사람이 체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도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건져준 은인은 사실은 몇십 년 더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벌써 한 10년 지난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요. 그래서 만났는데 백화점 상품권을 하나 내미는 거예요. 웬 거냐? 이랬더니만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와이프가 이 친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한테 복음을 전해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한번 고마움을 표해봤나?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게 했는데 그 친구한테 감사를 한번 표해봤냐? 그 부인이 권하니까 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요. 그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했대.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상품권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마음이 진짜 마음이잖아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전도해 준 사람,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것까지 해주셨으니까 더 고맙고 그런 거죠. 또한 여러분을 지금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주신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닙니다. 주일학교부터 다니신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에게 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셀 리더들, 또 옛날에는 구역장,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고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일꾼들을 사랑하셔서 준비시키시고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은 모세와 아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한울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셔서 저를 보내신 것도 있고 저를 사랑해서 이곳에 보내신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요. 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족한 것은 제 탓이고 아무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셨고 또 여러분을 사랑함도 있지만 저를 사랑해서 보내심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장 3장 1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 계속 버티면서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이나 못하겠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원래도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후에도 지금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얘야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입을 만들었어. 내가 너 입에다가 말 잘하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면접 보러 갈 일이 있을 때 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입을 만드셨으니 하나님 내 입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입에 할 말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주시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디 가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때 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쯤 되면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참다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아론을 통해서 말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지점에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왜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모세가 아니면 쓸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세만큼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월드컵 축구 개막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십 년 동안 이번 월드컵처럼 조용하게 지내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축구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감독이 잘하는 선수를 기용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실력이 좀 모자라는 선수들을 기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축구협회장이 더 잘하는 감독을 데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현 감독을 세웠다. 이게 정설인지는 몰라요. 이게 그러나 국민적으로는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큰 문제지요. 이번뿐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수 기용은 이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사람을 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써주시는 사람의 실력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감독은요, A보다 못한 B를 쓰면은 비난을 받습니다. 결과도 이 선수가 잘 못하니까 결과도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설령 A보다 못한 B를 쓰시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B에게 실력을 주셔가지고 A보다 더 잘하게 하셔요. 결과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쓰임받는 사람은 무조건 복인 것입니다. 잘 준비시켜가지고 그렇게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세도요, 하나님께서 80년간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저 강물에 갖다 버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자기의 친어머니가 유모의 자격으로 이 모세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을 합니다.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엘리트입니다. 4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자신감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는 일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가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서 가서 사고를 칩니다.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쫓겨서 멀리 갑니다.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것도 하나님은 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깨달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아멘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당해봐야 알아요. 이 지점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 지점에서도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체험을. 모세가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는데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려진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세월은 하나님에게는 너무 필요한 훈련이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필요한 훈련이라. 무슨 훈련입니까? 힘을 빼는 훈련이에요. 망언의 경험을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자기가 궁중에서 배운 것은 아무 소용도 없고 이제는 꿈도 희망도 없다고 느껴질 수 있도록 80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이제 생활을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0세가 되어서 모세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멘. 이 지팡이는요, 그냥 평범한 양치는 데 사용하던 지팡이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시는데 필요한 은혜들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지팡이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괴로움도 많지만 그보다 훨씬 큰 복을 받고 큰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육체적으로 특별히 고생한 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 아론 뭐 다를 게 없어요. 문제는 마음고생입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었으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생보다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누린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써주신 것 자체가 복이요 기쁨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인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17절의 말씀대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혹은 또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특권 아닙니까?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처럼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은 동의를 안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직분을 받은 것도 없는데, 나는 뭐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고, 이런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직분도 있고 우리에게는 할 일도 있습니다. 많은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한 본문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봅시다. 자, 보세요.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분위기만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여기 있는 모두가 대단한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 인원부터 같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지 마시고. 인원 같이 있습니다. 인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는 것. 여러분,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할 말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살아남기 힘들 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어. 그게요, 사람들한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또한 지난 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몸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이 몸의 지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 모두가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는 거예요. 손, 발, 눈, 코, 귀 각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일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꼼짝 못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일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도 할 일입니다. 또 어떤 거 있냐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오늘 주차하신 분들, 주차 관리하는 분 봤죠?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 해주시면요 주차위원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주방에 가서 밥 먹을 때 아이고 이 주방을 해서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10명, 20명 되면은 어떻습니까? 주방팀들 아이고 할 맛이 나는 거죠. 설교 시간에 아멘 해주시는 것도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아멘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억지로 아멘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마음에 동의가 되면은 아멘 해주시면은요 교회가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사람은 고개만 끄덕여 주셨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가 저분이 그래도 설교 듣고 있구나, 반응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찬양대에서는 보이잖아요. 어때요? 아멘하고 고개 끄덕여 주시면은 은혜가 되지요. 예, 아무 반응 없는 것보다는 반응이 있으면은요 그게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행복해요.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행복하지 않음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곡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저는 교역자 생활을 참 일찍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한 것이 한국 나이로 21살에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45년째가 되었습니다. 목사 임직도 얼마나 빨리 받았는지 만 40년이 됐습니다. 25세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군목 생활 3년을 포함해서 담임 목사 생활도 만 32년이 됐습니다. 오늘이 제가 부임한 지 만 29년 되는 날입니다. 30년 차로 접어듭니다. 저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조심스럽지만 저는 지금까지 행복한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전들 왜 고민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고 넘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감사한 점은요, 제가 올 때부터 계셨던 분들 만 29년을 제 설교를 들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더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설교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도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에 이 강단에 앉을 때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한 감당할 힘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부임 때부터 대신방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30번째 대신방을 합니다. 30번째 대신방이 이제 다 끝나가는데 그래도 감기모사를 안 하고 또 이렇게 버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꾼들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